살아계신 하나님, 한 주의 끝자락에 믿음의 백성들이 주께 나왔습니다. 매주마다 돌아오는 주님을 향한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는 하나님,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한 시간의 그 예배가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 살아가는 데에 얼마나 큰 힘과 또 영적인 부분들을 채워주시는지 발견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리인 만큼 사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살아내게 하셔서 우리의 단단한 완고한 마음들이 깨어지고 무너져서 그 굳은 마음들이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주시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 안에 살아내야 하겠습니다. 주님을 붙잡고 의지하고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그 길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오늘도 주님이 허락하신 삶을 살아갑니다. 누구를 만나든 또 어떤 일을 하든 그 안에 하나님 영광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들의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들에 부족함이 없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골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루기슬라길라와 함께 이탈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레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라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 그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그리고 고린도까지 이제 이어집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이방 곳곳에 흘러가게 하죠. 그리고 그 복음이 들어가는 곳곳에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이방인이든 그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 구원을 받고 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또 조롱하기도 하고 도리어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핍박하기도 합니다. 사도행전을 쭉 이렇게 묵상하고 읽어가다 보면은
우리가 흔히 성령 행전이다, 성령의 역사하시는 그 흐름이라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을 통해져서 우리 개개인의 삶의 역사 가운데 찾아오신 성령 하나님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름이 적혀 있기도 하지만 또 적혀 있지도 않아요. 누가 믿었더라 이렇게 얘기도 하고 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또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디도, 유스도, 그리스도보 이런 사람들의 이름을 또 기록하기도 해요. 어떤 사람의 이름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어떤 사람의 이름은 그냥 기록되지 않고 예를 들어 귀신 걸린 여종이나 빌립보 간수 우리 이름 모르잖아요. 근데 누구나 할 것 없이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하나같이 간증거리가 얼마나 많을까. 그 사람들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뭔가 계속해서 역사를 이어가겠죠. 그런 걸 보면서 이 사도행전의 주인공은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의 주인공이 아니라 그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 예수를 영접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하나님이 찾아가시는 성령의 움직임, 성령의 역사가 사도행전의 주인공이 되어지는 거죠. 존 스토트라고 하는 신학자가 쓴 책이 있습니다.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 그 책을 보게 되면 이분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이유는 궁극적으로 나의 부모나 나의 스승의 영향도 아니고 그렇다고 내가 그리스도에 대한 나의 결단도 아니고 바로 천국의 사냥개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개라고 말하면 조금 우리 되게 부정적이잖아요. 근데 이 스토트라고 하는 신학자는 천국의 사냥개, 그게 누굴까요? 그게 성령의 역사, 성령을 통해서 우리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신 것. 내가 원하는 길로 가고자 도망할 때에도 끈질기게 쫓아와서 예수를 믿게 하시는 것. 천국의 사냥개이신 그분 때문에 내가 어디를 가도 그 사냥개에 의해서 내가 추적을 당했고 마침내 쓰레기 더미에서 나를 발견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것에 대한 고백을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새벽 예배까지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이 모든 것들이 내가 하나님을 잘 믿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쫓아온 거예요. 천국의 사냥개처럼. 이 한국에 태어났는데 이영만에 호주에서 살잖아요. 하나님이 참 멀리까지도 쫓아오신 거예요. 여기까지 쫓아오셔서 예수 믿게 하고 호주 오지 않으셨다면 아마 예수 믿지 아니하실 분들이 시드니 안에는 되게 많을 거예요. 여기 와가지고 신앙생활 하신 분들 되게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 흔적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쫓아오신 거예요. 야, 너 한국에 있으니 안 되겠구나. 호주가 도망을 갔다도 호주가 쫓아오셔서 뭐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게 만들고 기도하는 자를 세우고. 오늘의 본문 안에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는 흔적들이 있는데요. 특별히 여기에 그 8절에 보면 회당장 그리스도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유대인들이 이방 곳곳에 흩어져서 제일 먼저 회당을 짓고 거기에서 모여서 유대교, 즉 하나님, 구약의 하나님을 믿잖아요. 거기에 회당장이 예수를 복음을 받아들였다라고 한다는 것은 이건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누가 예수를 믿게 됐다 할 정도가 아니라 진짜 큰 변화고 사건들이라는 말입니다. 사도행전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한 사람을 살펴보면은 그들이 받아들이는 복음 메시지의 역사는 놀라워요. 그들의 삶을 완전히 확 뒤집어 엎어버리는 역사적인 일들이거든요.
그러기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끝까지 예수를 믿게 한 이 복음의 역사, 믿음의 역사는 이건 그냥 쉽게 생각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인생을 하루아침에 확 뒤집어버리는 역사이기 때문에 오늘 나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통해서. 과연 나는 내 인생에 성령이 내 가운데 역사하셔서 예수를 믿게 한 이 삶이 어떠한 변화를 가르쳐 오는가?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뒤집어졌는가? 내가 가지고 살았던 모든 가치관들이 하루아침에 완전히 달라졌는가? 우리는 이것을 자꾸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왜? 내가 받은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은 결코 가벼운 게 아니거든요. 그냥 우연히 주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론부터 말한다고 한다면 정말 예수님이 나에게 그리스도인이냐라고 하는 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어떤 누군가에게는 복음이 스쳐 지나가다가 말아버리는 경우도 있고 어떤 누구에게는 자기 모든 인생을 걸만한 정말 말 그대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입니까? 나의 주인이고 나의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냐 하는 겁니다. 복음서에 보면 땅에 떨어진 씨앗의 비유를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내 마음밭에 떨어진 이 씨앗이 그 갖고 있는 생명력이 얼마나 강해요. 어느 밭에 떨어져 있든 그 씨앗은 뿌리를 내리고 성장하고 자라는. 그런데 문제는 그 마음밭이 어떤 거냐 따라 이 생명력이 하루아침에 죽기도 하고 씨앗이 빼앗기기도 한다 하는 것이죠.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강력해서 내 마음에 떨어지면은 내 생각과 내 마음까지도 확 뒤집어 엎어버릴 줄 알았지, 내 생각과 내 마음에 의해서 말씀이 죽어버린다는 사실을 전혀 예전에는 몰랐어요. 모태신앙자로서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리고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들었을 것이고 얼마나 많은 그죠? 찬양과 기도를 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년, 20년, 30년이 지나도 내 믿음의 상태는 별로 변한 게 없어. 왜 그러지? 내 안에 있는 말씀이 영향력이 없어서 그런가? 힘이 없어서 그런가? 누구는 얼마 믿지 않았는데도 저 사람은 확 인생이 달라지네. 자기 삶이 뒤집어졌네. 나한테는 왜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 내가 받은 말씀과 저 사람이 받은 말씀이 다른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게. 내 마음과 생각에 의해서 달라지는구나, 이게. 내 마음에 돌이 있고 가시가 있고 메마른 땅이라고 한다 그러면 결코 그 씨앗이 떨어져도 성장하지 못하는구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접근해 나가니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고 믿고 생각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인격을 가지고 살아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기에 차이가 있구나. 똑같은 말씀을 받는다 하더라도 내가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고 마음에 어떻게 간직하느냐에 따라 이 말씀이 뿌리를 내리기도 하고 줄기를 뻗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기도 하는구나 싶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사도행전 18장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 유대교인들이에요. 유대인들. 여러분, 유대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거를 우리 너무나 잘 알잖아요. 하나님을 얼마나 기가 막히게 잘 믿습니까? 율법을 지키려고 얼마나 그렇게 애쓰고 수고합니까? 그리고 그들은 11조뿐만 아니라 매일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며 그렇게 그들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믿음과 신앙의 면에서 유대인들을 쫓아갈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유대인들이 어떤 누구에게는 하나님이 아들 예수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버린 유대인들이 있지만, 또 누구에게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유대인들이 있어요. 그러니 이 유대인들이 하루아침에 복음을, 예수님을 받아들인다고 한다는 것은 자신들이 살아왔던 그 잘못된 신앙의 패턴들을 완전히 뒤엎어버리고 예수님에게 방향을 틀은 거거든요. 그럼 그것이 어떤 거냐? 유대인이 살았을 때 신앙과 예수를 복음을 받았을 때 그 차이가 뭐냐?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 유대교에 있었을 때에 하나님을 믿어왔던 그들의 신앙과는 자신의 삶의 틀 안에 하나님을 끼워 맞춘 버린 거예요. 즉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믿지만 그들이 바라는 하나님이라고 한다는 걸 했었을 때에 자기네들이 원하는 하나님, 즉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 삶이 아니라 자기 안의 기준에 의해서 만들어진 하나님을 더 사모하고 더 간절히 바랐다는 거예요. 그들의 모든 종교 생활이 그랬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메시아로 오셨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호산나 호산나 하고 쫓아다녔지만은 십자가 길을 걸어간다는 말이 나오자마자 그들이 돌아선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었거든. 그들이 원하는 구세주가 아니었거든. 그들이 원하는 자유는 죄에서 자유가 아니라 지금 이 억압받고 있는 로마의 세력에서의 자유를 얘기를 하는 거고, 그들이 바라고 갈망하는 것은 십자가의 길이 아니라 세상의 면류관이었지.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주의 길을 걸어가지 못했던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나의 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는 어떤 거냐면, 내가 내 기준과 내가 원하는 삶 속에 살아왔던 거를 완전히 뒤집어 엎어서 그리스도의 삶으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그 결단과 그 생각과 그 마음이 일어나는 것을 얘기를 해요. 오늘 하나님의 백성으로 분을 받은 사람들이 이 땅에 참으로 많이 있죠. 교회 안에 들어온 그리스도 영혼들이 참으로 많아요. 하지만 여기 안에서도 과연 내가 원하는 그리스도냐,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원하시는 그리스도를 내가 품고 있느냐, 그 차이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되게 큰 차이입니다. 예전에 내 기준은 주일만 교회 다니는 것만 해도 내 믿음은 대단하다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주일날 꼬박꼬박 주일 성수하는 거, 이것만큼만 하더라도 나는 신앙의 기본은 하는 거고, 거기다 헌금하고 11조 하게 되어지면 남들보다 더 잘하는 거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내 생각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내 삶은 전혀 관계없이 살았던 삶이 너무나 많았었고, 내 생각과 내 마음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 마음보다 더 빨랐던 그런 삶을 참 오랜 동안 살아왔었습니다. 그러니 내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믿어도 내 삶은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이 찾아와 주셔서 내 생각과 내 마음 가운데 들어와 뒤집어 놓으니 그제서야 내 삶이 어떠했는지, 무엇이 문제였는지를 깨닫게 되더라는 거죠. 오늘 하나님이 밤에 주께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나타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침묵하지 말으래요. 말하라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인지 너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두려워하지 말고 선포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는 약속을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줬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내가 믿는다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라고 믿는다면은 여러분이 침묵하지 말아야 돼요. 나를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신 거, 나를 쫓아오셔서 나를 예수를 만나게 하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어떠한 가치관이 바뀌어졌는지, 내 기준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내 생각과 내 마음 안에 무엇이 제거가 되어지고 어떤 마음이 되어졌는지를 끊임없이 우리는 말하고 드러내고 살아내야 합니다. 예수님이 정말 나에게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 되어지는지 그분을 끝까지 찾으셔야 되고 매일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을 먹고 마시며 살아내야 합니다. 내가 밥을 먹듯이 내가 매일같이 반복되는 루틴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같이 접하고 살아가면서 나의 생명인 것을 삶 속에서 드러내야 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하나님이 받을 만한 열매로 내 안에 있는 믿음도 평가가 되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마음밭에 말씀이 씨앗이 떨어졌습니다. 글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게 다 된 거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을 품어서 뿌리를 내려야 하고 줄기를 뻗어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받을 만한 열매가 반드시 내 삶 가운데 일어나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바울을 쓰셨고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 끊임없이 씨앗을 뿌리고 그 씨앗을 품은 사람들마다 또다시 바울 제2의 바울, 제3의 바울이 등장하면서 복음이 끊임없이 흘러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남은 저나 여러분들이나 여러분 마음밭에 떨어진 말씀의 씨앗들이 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자리까지 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열매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 열매. 내 틀에 짜여놓은 그리스도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 내 삶이 짜여져지기를 그런 마음으로 이 아침에 기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나한테 불편한 진리가 되지 아니하도록 나를 살리고 나를 회복하게 만들고 나를 이끌어가는 귀한 말씀으로 닿을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과의 관계가 간절히 내 마음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이 아침에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